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더 명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우리들처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명절은 그저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명절은 신앙이 전수되는 시간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듣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명절은. 오늘 말씀은 명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말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이 유태인의 교육법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질문하는 교육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묻고 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습니다. 오늘 이 20절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의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이 명절에 왜라고 물으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그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죠.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암기하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축복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첫 말씀을 여러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한 번도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지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땅을 더 사랑하게 되고 권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권면하시고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세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의 시험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사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정확하게 마사우 무리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했던 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하셔도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참 반항기일 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도 있었고 원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봤자 뭐가 좋아지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항변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보석과 같은 신앙인 것이죠. 보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찬란한 빛을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듣고 준비해야 될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질문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안에 우리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동안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최고의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 첫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